총기 소유가 자유로운 미국에서 한 달이 멀다 하고 발생하는 일이 누가 총을 들고 학교에 들어가서 무차별적으로 총을 난사하는 일입니다. 대학교 캠퍼스는 물론이고 초등학교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극장에서 발생한 적도 있습니다. 미국이 테러 방지를 위하여 수십억 불의 예산을 쓰고 누가 한 번 신발에 폭탄을 장착해서 비행기를 폭파시키려고 한 일 때문에 그 이후에 모든 비행기 타는 사람은 신발을 벗어야 되는데 학교 총기 사건은 벌써 수십 번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으니 이것처럼 큰 모순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런 일이 없으니 얼마나 다행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총기를 손에 넣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수십 년 전에 어느 경찰관이 총을 들고 난사해서 수십 명이 사상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남의 나라의 일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을 방지할 수 있느냐? 많은 사람들은 우선적으로 총기를 규제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또 여기에 대한 반론으로 총이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또 하나의 대책은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런 사고를 일으키는 것이니까 국민들의 정신 건강을 체크해야 된다.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그 많은 사람들의 정신 건강을 어떻게 다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색다른 대안을 내놓았습니다. 이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사회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친구가 없고 외톨이고 사회성이 결여된 사람일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모든 국민이 자기 주변에 외톨이로 지내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대안의 장점은 다른 것은 전부 정부에다 대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요구하는 것인데 비해서 이 대안은 모든 국민들이 실천할 수 있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총기 사건을 떠나서 우리는 주변에 소외된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고 따뜻함을 베풀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나라든 어느 사회든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영혼의 가장 큰 위험은 소외감이에요. 소외감이 치유되지 않을 때 그것이 내면의 병을 낳고 죄악으로 이어집니다. 소외감을 치유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장발장에게 노 신부가 베푼 사랑과 친절이 장발장의 삶을 변화시킨 것처럼 인간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이에요. 여기까지는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습니다. 바로 회개의 역할입니다. 회개. 사랑을 베풀면 상처 입은 영혼이 위로를 받는 것 맞아요. 그러나 사랑을 베푸는 동안만큼만 위로를 얻습니다. 그 사랑을 멈추는 순간에 그 사람은 과거로 돌아갑니다. 사랑의 약발이 떨어지면 인간의 영혼은 더 큰 소외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말미암아 잠정적인 위로를 받을 수 있지만 그 사람이 회개를 하지 않으면 언제 과거의 모습으로 되돌아갈지 알 수 없습니다. 다이너마이트와 같습니다. 아주 불안정합니다. 언제 터질지 몰라요. 여러분은 이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누구에게 친절을 베풀어서 그 사람의 환심을 얻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소홀히 했더니 그 사람이 상처를 입고 삐져서 사이가 더
어려워진 것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아무개가 나에게 환심을 베푸는 척 하더니 그건 다 거짓이었어 하면서 더 나쁜 감정을 가진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 진정한 사랑 그런 건 없어. 다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그런 경우는 사실 수도 없이 많습니다. 어떤 여학생이 외국으로 유학을 가서 친구를 사귀어서 소위 베프가 되었습니다. 베프란 말은 베스트 프렌드의 약자입니다. 제일 좋은 친구가 됐다는 얘기. 서로 베프인 동안에는 사이가 좋았어. 그런데 이 유학생의 학교 동기들이 대거 입학을 하면서 이 학생은 그 베프하고만 놀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 베프가 이 학생을 원망하면서 서로 사이가 껄끄러워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필요한데 독점적인 사랑을 베푸는 동안에는 선한 친구가 됐지만 사랑의 양이 줄어드니까 선한 것은 사라지고 거친 모습이 드러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한계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리라고 생각합니다. All you need is love. 필요한 것은 사랑뿐이다. 사랑만 하면 인간의 문제가 해결되고 세상은 낙원이 될 것이다. 맞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맞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만 하면 인간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필요하다는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없이도 사람이 사랑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인간의 노력만으로 천국을 이룰 수 있다는 말입니까? 사랑이 필요하지만 사랑만으로는 인간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건 마치 삶의 질을 개선하면 인간이 변화할 것이라고 믿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문제가 경제적인 데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면 인간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한동안 구소련에서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살인은 자본주의의 산물이다.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살인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게 도대체 맞는 말입니까? 그걸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니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죄인에게 사랑을 베풀면 그 사람이 변할 것 같지요? 잠시는 변합니다. 사랑을 베푸는 동안에는 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양이 줄어들거나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면 그 사람은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고 오히려 더 악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에는 마약과 같은 면이 있기 때문에 사랑의 맛을 본 후에 그 사랑을 거두어가면 박탈감이 더 커집니다. 그런 면에서 사랑은 사탄과도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목사님 오늘 하시는 말씀은 제가 지금까지 들은 것과 좀 다릅니다. 제가 알던 것과 좀 다릅니다. 사랑이 제일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한 사랑이고, 그리고 한결같은 사랑이고, 공평한 사랑. 하나님은 독점적으로 사랑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시지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은 강한 사랑입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실 때가 있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난을 겪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방향이 있는 사랑이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 막무가내의 사랑이 아니, 부모의 사랑은 막무가내 내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 망난이라도 사랑해, 나쁜 놈이라도 사랑해.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사랑하고 구원받는 쪽으로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탕자가 가난해질 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육체의 가시를 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강건한 사랑이요 진실한 사랑이고,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는 쪽으로 역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쪽으로 역사하는 사랑이에요. 인간의 사랑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되기 위해서는 죄인이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여러분, 우리 모두는 상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상처가 있고 저도 상처가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상처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도마에게 상처를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의 몸에도 상처가 있었습니다. 상처가 어디에서 옵니까? 외부에서 옵니다. 누가 나에게 상처를 줍니다. 세상이 불공평하기 때문에, 세상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누가 나를 무시하기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그건 우리가 바꿀 수 없는 현실이에요. 불공평하지만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 않았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 한 명이 배반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예수님도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상처가 죄로 이어지게 하지 않았어요. 상처 때문에 삐졌다든가, 상처 때문에 원망한다든가, 상처 때문에 분노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상처 때문에 삐지고, 상처 때문에 저주하고, 상처 때문에 원망을 가지고, 상처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쓴뿌리가 생깁니다. 그건 회개해야 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상처 주는 것을 막을 수 없지만 거기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으십니다. 성경을 보면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건 놀라운 사실이지만 사실이, 아담과 하와 이후에 자기의 죄에 대해서 변명하는 사람은 많지만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 적어요. 그만큼 회개는 어려운 것입니다. 죄는 여우의 꼬리와도 같아서 자신을 숨기려고 합니다. 죄는 자신을 부인합니다. 이건 죄가 아니야. 죄는 상처 뒤에 자신을 숨기려고 하고, 억울함 뒤에 자신을 숨기려고 하고, 또 불공평, 세상의 모순 뒤에 자기를 숨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죄가 아니고 세상이 불공평하기 때문이다라고 사람들이 주장하고, 이건 죄가 아니다, 세상의 모순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스스로 착각합니다. 죄는 자신을 숨깁니다. 여우의 꼬리와도 같아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본문의 강도의 사례를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성경에 제대로 회개한 사람이 드물어요. 이 강도가 제대로
회개했어요. 그는 자신의 죄를 인정한 것뿐만이 아니고 자신이 받는 벌이 정당하다고 인정해요. 이건 대단한 일입니다. 41절에 그가 말하기를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도대체 이런 사람을 세상에서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은 억울하다, 나는 죄가 없다, 오해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은 많은데, 이 강도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하다는 말은 많다는 뜻이 아니고 그 양이 적당하다라는 말입니다. 죄를 지은 만큼 벌을 받는다는 뜻으로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다시 말하면 자신의 죄를 환경이나 어떤 누가 나에게 잘못한 것이나 섭섭함이나 이런 데 돌리지 않았어요. 우리의 받는 보응은 당연하다. 왜 오늘날 이처럼 회개하는 사람을 찾을 수가 없습니까? 모든 사람은 자기가 피해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나는 피해자다. 나는 피해자다. 이런 식으로. 이 강도가 말하기를, 다른 강도에게 한 말이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요구하지 않았어요. 나를 용서해 달라고 요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죄인이 무슨 자격으로 요구를 합니까? 이 강도가 한 말은 나를 생각하소서. Remember me. 이 강도는 아마 범죄자로 이렇게 처형을 당하면서 자기가 처형을 당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자기가 죽고 나면 슬퍼하거나 그리워하거나 기억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시원하다고 여길 거다. 다 나를 미워하고 원망했으니 내가 죽고 나면 누가 눈물이나 흘려줄까?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한스럽게 생각한 게 아니고 예수님께 말했어요. 주여, 주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Remember me. 이 한마디가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오늘. 주님은 내일이 아니 오늘 역사하십니다. 오늘 구원하십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왜 예수님이 천국에 있으리라 라고 말하지 않고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하셨을까? 낙원이란 말은 신구약 성경을 합쳐서 3번밖에 등장하지 않아요. 별로 쓰지 않는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내가 나와 함께 천국에 있으리라고 하지 않고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을까? 이것은 색다른 종말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낙원이란 뜻은 궁극적인 치유를 뜻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치유. 여러분, 세상을 떠나는 많은 사람들은 충격 속에 죽음을 맞습니다. 아픔 속에 죽음을 맞습니다. 이 강도는 사람들이 미워하고 돌을 던지고 죄인으로 여기고 그렇게 해서 목숨을 빼앗았는데, 만약에 주님이 그를 그냥 천국에 떨어뜨려 놓으면 여기가 어디야? 내가 왜 여기 있지? 모두 흰 옷을 입고 있네.
나는 여기에 올 만한 사람이 아니야. 천국에서의 이방인처럼 느꼈을 것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겪는 충격이나 아픔, 그것 때문에 천국을 천국으로 실감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아픔을 받은 만큼 하나님은 그들을 위로받게 하십니다. 세상에서 충격을 받은 만큼 하나님이 그들을 달래십니다. 내가 너를 미워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너의 인생은 실패가 아니다. 너의 인생은 괴로움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도에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세상에서 아픔을 겪은 만큼 위로를 받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아픔을 덜어버릴 기회를 주십니다. 이것이 궁극적인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